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랑과 전쟁은 수많은 드라마의 주제인 만큼 우리 인생 대부분을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사랑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죠. 사실상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에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곧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전쟁은 이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일에는 부딪힘이 있죠. 서로 간에 이익이 부딪힌다든지 경쟁으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과격한 행동이나 거짓말, 원망과 상처,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월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을 전쟁터에 밀어넣는 것 같아 출근을 주저하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관계와 일, 사랑과 전쟁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 성경은 사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16장 21절에 다윗과 사울의 만남도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전체는 전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어서 18장 1절과 3절의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고 5절과 6절은 우리를 다시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터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죠. 이처럼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사랑과 전쟁, 관계와 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결혼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대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다윗에게 사랑과 전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의 속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처럼 사울의 진짜 의도는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과의 전쟁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어서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썼었죠. 자기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좌우지간 사울은 사랑을 대가로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은 사라졌고 전쟁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전쟁을 위해 그는 사랑 없는 결혼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랍은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이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죠. 이어지는 미갈과의 결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 싸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며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사울의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19절에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마침 20절에 누군가로부터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처럼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결혼에 묶어두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전쟁을 위해 이 사랑을 이용하기로 했죠. 앞서 17절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22절에 그의 신하들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다윗이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앞서 18절에서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는 말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문제는 미갈이 싫다든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싫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재력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의도는 다윗을 이용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신하들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윗만 사라진다면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으니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입니다. 하지만 또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27절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도리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를 가지고 왔죠. 그런 면에서 미갈과의 결혼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메랍과 달리 미갈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미갈과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랍과 미갈의 차이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이 결혼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27절에 결국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도 진심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9절에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관계와 일, 사랑과 전쟁 모두 성공했습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싸울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가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날의 도덕적 감수성에 따르면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 포피를 베는 행위는 매우 잔인해 보입니다. 아무리 삶이 전쟁 같다고 하지만 오늘날 일터에서 실제로 피를 튀기며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두고 신학자들은 Divine Accommodation, 신적 수용 또는 하나님의 맞추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행위와 전쟁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배경과 도덕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무기를 들고 일상적으로 전쟁을 벌이던 청동기 시대의 도덕적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Divine Accommod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십자가의 고통과 죄악을 허용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랑과 전쟁을 경험하셨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200명과 싸운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시편 31편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어서 22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다윗은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도 유명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고 우박과 숯불과 번개로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전쟁, 우리 모두 제각각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때때로 힘겨워하며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사랑과 전쟁 모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